6월 19일 신앙의 일기 누가 3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수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어라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 오늘도 반짝반짝 성령 충만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욱 실감하게 나는 날이에요. 어제 저녁 갑자기 12년 전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교회 가면 낫는다고 했을 때 집으로 가면서 온수동 연세중앙교회에 나가서 그날 그 자리에서 바로 나를 만나주신 일이 있었다. 가끔 그곳이 많이 궁금하고 나를 만나주신 곳이라 꼭 한 번은 가보고 싶어서 마음이 들었었다. 그런데 어제 수요일 저녁 7시에 갑자기 성령의 부르심인지 뜨거움이 일기 시작했고 오늘 당장 가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연세중앙교회를 쳐보니 7시 30분부터 수요 예배가 있었다. 그럼 급행을 타고 조금 늦어도 괜찮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나도 모른다 무조건 가야 된다는 마음이 뜨겁게 불타올랐다. 4번씩 갈아타고 도착하니 8시 10분이 넘었다. 12년 전에 갔었던 그때는 아파서 갔던 곳이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잘 몰랐다. 고향 찾아가듯 더듬어가는데 어떤 청년 자매님이 바쁘게 가길래 혹시 예배 가세요? 라고 물었다. 네 라고 하길래 그럼 저 처음 왔으니까 어디로 가는지 성전에 갈 수 있을까요? 했다. 성전이 3층, 4층, 5층 이렇게 있으니 그분이 그럼 본인이 안내하신다고 했다. 따라서 들어가니 생각이 났다. 엘리베이터가 있고 쭉 들어가서 계단으로 갔었던 기억이 났다. 아, 저기로 갔었구나 했더니 그분이 3층으로 안내해드리지요 했다. 그럼 그렇게 해달라고 했고 와우. 헌금을 내고 들어가는 순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곳 대성전에는 5,000명 수용이라고 한 것 같다. 평일인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 줄이야. 안내해준 자리에 가서 앉았다. 설교를 듣는데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다. 뭐지? 아버지께서 오늘 밤에 이곳으로 나를 또 부르셨구나 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었다. 예배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이셨다. 너무나 은혜로웠고 예배가 끝나고 통성으로 모두가 기도하는데 영분별력에 대해서도 알게 하셨고 그 교회를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 성전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었네요.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12년 전에 나를 만나주신 아버지 구원이셨다. 12년 지난 어제 저녁 나를 만나주신 아버지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아버지셨다. 나를 엄청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다. 어제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고 마지막 축도하기 전에 강대상에서 목사님께서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위하여 연세의 전 성도가 축복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일어서 주세요 라고 방송을 하셨다. 우리는 모두가 숨죽여 기다렸다. 그런데 갑자기 아까 나를 안내했던 자매님이 다른 목사님들과 청년들과 손에 반짝이를 들고 나를 둘러싸면서 일어나시라고 하는 것이다. 네, 왜요? 나를 했다. 얼떨결에 그 많은 성도들 앞에 일어섰다. 모든 성도가 나를 향해 두 팔을 뻗어서 축복송을 하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향해 준비해 놓은 자리라는 걸 느껴지게 해주셨다. 눈물이 났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저를 위해 축복송을 불러주는지 나를 위로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바라보니 눈물이 쉼없이 흘러내렸다. 그때 나는 알았다. 주님은 언제나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나를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께 감사함밖에 나오지 않았다. 끝나고 축도하시고 갑자기 옆자리에서 에너지바 3개가 나에게 전달되었다. 어떤 성도님이 나에게 전해주시길래 감사합니다 라고 받았다.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음식 잘 먹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 담임 목사님이시라는 것이다. 내 옆자리에 앉아 계셨던 것이다. 그 자매가 하신 말씀이 담임 목사님은 원래 이런 거 잘 안 주세요. 특이하네요. 처음 오셨는데도 그 많은 자리 중에 하필 또 옆자리에 앉아 계셨으니 말이에요. 한다. 그 자매가 더 좋아하시는 것 같다. 나는 또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많이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아버지 집에 더 귀한 사람으로 서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다. 기도 자리, 예배 자리,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이 아버지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게 해야겠다는 충성심이 불타올랐다. 12년 전에 그곳에 갔을 때는 기억을 떠올려 봤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세워져 있던 십자가가 안 보였다. 자매님, 혹시 십자가 있는 성전이 어디예요? 라고 물었다. 그 자매님은 여기가 그 자리예요. 코로나 때 십자가를 떼고 스크린을 설치했습니다. 라고 하셨다. 일어서서 강대상 앞을 내려다보니 내가 앉았던 자리가 떠올랐다. 아, 저 자리였어. 저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저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혼자서 계속 말하고 있었다. 사진 한 장 찍어도 되나요? 했다. 그러라고 했다. 사진을 찍고 보니 내가 12년 전에 저 자리에서 주님을 뜨겁게 부르고 그 소리에 응답해 주신 주님이 이 자리에서 나를 만나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주님이 더 좋아졌다. 주님, 저를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없인 못 살아요. 고백하는 나의 하루였다. 성령님, 항상 저에게 임재해 주세요. 사랑해요.